오늘 또 앞주에 이어서 현실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신학자가 말하는 신학도 아니고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도 아닙니다. 또한 이성과 과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종교적인 교훈이 아니라 내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본장의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심판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해서 엘리야를 잡으라는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빨리 그릿 시내가로 피해서 도망가서 거기 숨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3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엘리야야 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여라.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그리 시냇가의 은밀한 곳에 숨어 있거라. 그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과 4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산속 깊은 곳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면은 누구를 통해서 먹여준다고요? 까마귀 떼를 통해서 먹여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입니까?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지요. 과학으로도 입증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학문에 의해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이에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식성이 왕성한 까마귀 떼들이 어떻게 아침과 저녁으로 식사를 차려요? 떡을 갖다가 물고 와서 차리고 고기를 물고 와서 차리고 아침 저녁 이렇게 먹여준다는 말 자체가 이건 너무나 비상식이잖아요. 이걸 믿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성적으로 그걸 믿겠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이런 현실과 이성에 맞지 않는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까마귀들이 식사를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식성 좋은 까마귀 떼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밥상 차려줄 것이다 하고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 제정신입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건 비이성적이고 미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오늘 이것을 또 우리가 교훈받겠다고 잊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이성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해봐야 죄악성이 가득하고 연약한 인간 속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 떼들이 떡과 물고기를 물고 옵니다. 참 이게 뭐 영화 속에서나 만들어질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현실과 이성, 과학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하나님의 이성과 과학을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이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악성이 가득한 연약한 사람들의 사고력이에요. 상식도 우리가 경험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이성과 과학을 가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성을, 하나님의 과학을 인간의 과학 수준에다가, 인간의 이성 수준에다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들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사람의 이성과 과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성에 맞게 하나님의 과학에 의해서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들을 만드셨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과학으로 입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성과 하나님의 과학은 인간이 볼 때는 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가 다 기적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겨우 교훈들 뿐입니다. 사건은 전부가 다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지만 인간이 사람이 믿어준 만큼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본문에는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테스트한 사건입니다. 첫째는 엘리야의 믿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 사건입니다.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서 있는데 시냇물을 마십니다. 지금 온 땅이 가물어서 먹을 물이 없는데 그래도 거기서는 마실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 떼들이 계속 음식을 물에다 줘서 이제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시냇물마저도 말라버려요. 이게 마신 물이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시돈 지방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요단 건너서 그리시네가는 지금 요르단 쪽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그 다음에 시돈, 사르밧은, 시돈은 저쪽 지중해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지금 레바논이라고 하죠. 레바논 지역의 지중해 옆에 연안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머물라고 그럽니다. 이게 상당한 거리인데 거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누구 집으로 가서 먹고 자라고 하셨는가? 9절.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누 집으로 가라고요?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부부가 사는 집도 아니고 젊은 싱글녀가 살고 있는 이 집에 가서 하나님의 종이 살라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소문 나가지고 매스컴 타고 인터넷에 막 돌고 유튜브에 돌고 해갖고 그냥 한순간에 죽습니다.
이런 것을 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집인가? 12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 이 가뭄통에, 이 기근통에 하나님의 종을 어디에 가서 먹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부잣집에 가서 좀 마음 편하게 가부집이 아니라 부부가 살고 있는 부잣집에 가서 편하게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이, 이거 극빈자집이에요. 혼자 사는 여자 아들 하나 데리고 혼자 사는 이 집에 그것도 한 끼 딱 먹을 음식 있는 이 빈곤한 집으로 엘리야를 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끼 먹고 굶어 이제 죽게 생겼는데, 가난해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극빈자 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부잣집도 많은데 이 극빈자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엘리야가 이 극빈자인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11절.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 불쌍 가난한 가부의 현실이 어땠는가?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집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항아리 밑바닥에 깔린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묻은 기름 몇 방울 뿐입니다. 나는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남은 것으로 마지막 떡을 구워 아들과 나누어 먹고 함께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의 현실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너무 비참한 이 현실입니다. 그런 이 가부의 현실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좋은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빚을 내서라도 그냥 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 집에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목사님이지요. 그래야 박수 받잖아요. 그래야 매스컴에서 떠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13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나한테 이렇게 하셨으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나한테 이랬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항의를 했을 것 같아요. 왜 가난한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까? 왜 싱글요 혼자 살고 있는 젊은 여자 집으로 저를 보내려고 합니까? 그것도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갖고 한 끼 먹고 나서 나머지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왜 이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고 항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가서 그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다는데 그놈 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죠? 아니 그 어린 아이도 있는데 아들도 있는데 그 먼저 먹여야지. 자기 먼저 먹게끔 떡을 만들어 오라니. 얼마나 이게 비상식적입니까? 비인격적입니까? 비윤리적입니까?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밀가루하고 기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그대로 하게 되면은 엄청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엘리야가 믿었어요. 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 쉬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믿음을 테스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먼저 자기를 대접하고 나면은 그 집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3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말라. 식량 자루나 여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라. 일꾼이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우선 그곳에서 머물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 다음 마을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있으라. 그 집에 머무르게 될 때에는 복을 빌어주라.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비는 복을 받을 것이고.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한가요? 요즘 같으면 호텔로 가라 가지요. 숙소 그런 데 잡아서, 그리고 밥은 식당에서 먹잖아요. 자기 집은 절대 못 오게 합니다. 열쇠 잠가놓고 못 들어오게 해요. 요즘 교인들은 그럽니다. 우리 집은 안 됩니다. 문 잠가놓고 못 들어갑니다. 저 돈 줄 테니까 제가 자십시오. 돈 준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요즘. 솔직하게 안 그럴까요? 솔직하게 그래요. 근데 초창기 때만 해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되면은 어느 집이나 가서 원하는 받아주는 집에 가서 숙소를 정하고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복을 빌어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집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종은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지금은 박해를 받을지라도 장차 그 버린 것에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심은 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배고픈 시절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까? 11조를 떼먹지 않고 드리고 부재헌금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종들의 식사를 밥을 책임지게 한다고 성미해서 이렇게 막 올리고, 지금 성미하고 그때 성미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때는 배고픔 속에서 식량을 갖다 줄 수가 없으니까 한 숟가락씩 떠서 이렇게 넣은 것이 성미예요. 그렇게 한 결과 그 심은 것이 지금 우리가 거두어서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쏙쏙 꽃감 빼먹되 우리 지금 빼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다 끝나고 나면 어쩔까요? 이제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지금도 어렵지만은 건축하고 나서 얼마 되어서 교회 은행 이자도 못 냈어요. 은행 이자를 못 내가지고 매달 이자 때가 되면은 기도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때 채우시는데 어느 날인가 안 채워주셔요. 이자를 내야 되겠는데 안 채워주셔. 이자만 해서 700만 원이 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은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 여인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여인이 전화가 왔어요. 돈 얘기를 해서 목소리도 그냥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카페에서 만났지요. 만났는데 하는 소리가 돈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정말 초라해요, 형색이. 그런데 자기가 30년 동안에 율랑녀 생활을 했는데 율랑녀 생활을 해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은퇴를 한 거예요.
이 국가에서 어떤 보조금을 주는가 봐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나도 한번 헌금해 보려고 그런다고.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가서 은행에 같이 갔더니만 수표를 뽑아서 뽑아다 갖다 줘요. 그때 당시 돈이 600만 원인데 그 돈이 꽤 됐잖아요. 그 돈을 받았을 때 그 말이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그 많은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이 여인 돈을 이렇게 주십니까? 물론 그 뒤로 우리 교회를 나온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가는 모르지만 분명히 책임져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십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 앞에 심게 되면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도 돼야 되고 저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하늘에서 유업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종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언젠가 한번 어떤 사람이 그 맹지 땅을 하나를 샀는데 이것이 30배로 올랐대요. 도로가 뚫려가지고 30배가 돼버렸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돈이 막 벌리니까 뭔 막 주식도 투자하고 뭣도 하고 해갖고 나중에는 쫄딱 망해버렸어. 하는 소리가 뭐 그때 주님 일 좀 많이 할 거 속으로 그랬어요. 그때는 안 해놓고 인자 와서 다 망하고 나니까 그 소리 하냐. 그거 하나님께 바쳤으면 하늘에 가서 쌓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의 종이어야 됩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헌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떠나버릴까 봐서 못 오고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하늘에 투자를 해놓으면 내 마음은 하늘에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면 늘 그 마음이 밑에서 땅에서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연구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드리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믿음으로 그 돈을 가지고 그 봉투를 가지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태복음 10장 13절에 11절에 13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게끔 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설교 때 이런 헌금 설교를 많이 안 하는 편이잖아요. 안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 사건에서 또 하나, 이건 하나님의 종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였고, 두 번째는 이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자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뭘 요구한가요? 물 한 그릇을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뭐 지금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뭐가 그런 것이 희생이냐고 생각하겠죠? 힘들 것도 없다고 생각하겠죠? 3년을 내리 가물어서 마실 물이 없어요. 시냇물 마저도 말랐어요. 당장 자기 자식하고 아들하고 둘이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런데 물 한 컵 물 한 대접 가져오라는 게 이게 쉬운 말 같습니까?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물인데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서 물을 가지러 갑니다. 11절.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가는 이 여인에게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1절.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먹을 음식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까 다시 읽었던 다시 이 여인의 형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그러자 과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우리 집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항아리 밑바닥에 깔린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묻은 기름 몇 방울 뿐입니다. 이건 뭐 희생을 요구해도 너무너무 심한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여인하고 그 아들이 지금 마셔야 될 물을 가져오라는 것이고 이 모자가 먹어야 할 식량을 지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겠다고. 자기한테 대접해라. 이런 희생을 요구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13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과부에게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아끼지 않는 희생을 요구하였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우선 그 손에 든 나뭇가지를 들고 집으로 가서 내가 먹을 떡부터 구워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남은 것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13절 이어서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식구들이 먹을 떡을 구우시오. 엄청난 희생이지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약속합니다. 13절, 14절 현대로 읽습니다. 이제부터 식량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다시 비를 내려 줄 때까지 밀가루도 바닥이 나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셔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풍족하게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간증도 여러 번 제가 했지만은 저는 목포에서 교회 건축을 할 때에 그 교회 가서 있다가 우리 집어들 돈을 건축비로 드렸어요. 그리고 오갈 데가 없어갖고 목사님 서재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하셨던가 봐요. 이렇게 큰 집에 살아요. 옆에가 또 집이 있어요. 사평에 가면 집이 또 있어요. 사평에는 얼마나 꽃과 과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했습니다. 15절.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엘리야 말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그 어려운 경제 빈곤 속에서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 나 마실 물 먼저 가져와라. 나 먹을 음식 먼저 가져와라. 그러면 보통 신앙인들 같으면은 정신 넉 빠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내 자식 먹일 것도 지금 없는데, 나하고 내 자식 먹을 것도 없는데, 내 형제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디
타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종이랍시고 먼저 대접하라고 하냐. 그랬을 확률이 높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을 먼저 섬겼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5,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누구에게나 이런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가? 사르밧 가부, 누가복음 4장을 가진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의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느니라. 하늘이 3년 6개월이나 닫혔을 때에 온 땅에 큰 흉년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시돈 사렙타에 사는 한 과부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그중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과 기근 속에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르밧 가부 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그만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나만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요? 나만만 병을 치유받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병에서 노임받는 사람들은 아무나 노임받는 게 아니에요. 왜 누구는 고치고 받고 나는 안 고쳐주냐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사람은 고침받을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나는 고침받을 만 믿음이 없는 것이고 왜 누구는 복을 주고 누구는 복을 안 주십니까? 저기는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나는 복을 받을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11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또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먹어 치우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의 땅의 열매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포도나무는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왜 이렇게 11조만 시험을 해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도 시험해보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11조에 관해서만 한번 시험해봐라. 왜 그랬을까요? 하도 안 드리니까. 이성으로 생각하고 수학으로 생각해서 너무 아까워서 못 따거든요. 100만 원 벌 때 11조를 10만 원 하기는 쉽습니다. 1000만 원 할 때 100만 원 하기가 어렵습니다. 1억을 벌 때 1000만 원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큰 기업한 사람들 11조 제대로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11조는 성도의 기본적인 믿음이고 15일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나라의 세금을 내가 바칠 때 이 나라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세금 다 떼먹고 있는 사람이 권리 주장하고 있으면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주시고 또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수 있고 풍성하게 되며 그 남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씹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500리어 기적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갖다 올려놨더니만은 주님이 5,000명 이상 남자들만 먹게도 하시고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셨어요. 한 가지 제가 했었던 간증을 또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35년 전이에요. 개척했을 때 뭐 교회에서 생활비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생활비를 줄 수가 없고 뭐 생활비를 제대로 지금까지 받은 적이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활비를 없으니까 사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종종 오시면은 그냥 제 아내한테 생활비를 이렇게 주셔서 그거 가지고 살기도 하고. 근데 종종마다 당시에 한영일 집사님이라는 분이 현대건설 소장으로 와서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 이분이 한 번씩 제 아내한테 사모님 커피 한 잔 주십시오 그러고 그러고 집으로 가서 커피 한 잔 얻어먹고는 봉투를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가 거의 한 달 생활비예요. 그 당시 돈으로 말하면 종종 와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보답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다시 본사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근데 아내 김옥섭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인데 김옥섭 집사가 췌장암이 걸렸는데 지금 말기라고 하네요. 병원 의사가 말기라고 하네요. 췌장암은 말기면 고치지 못하잖아요. 손도 못 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데리고 온다니까 나도 뭐 오지 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오지 말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와서 제 아내하고 둘이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안수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다음 날부터 음식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다음 날부터 음식을 먹기 시작해서 지금 서울서 살고 계시는데 20년이 넘게 건강하게 지금도 잘 삽니다. 그렇거니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병을 고침받겠다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갈라디아 6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믿음 테스트를 받는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가 믿음을 테스트 받는 사건입니다. 저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르밧 가부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현실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믿음을 테스트 받았고 사르밧 가부는 또한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의 테스트를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도 엘리야 같은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르밧 가부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